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2023년 마지막 날 송년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정말 올해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송년주일이고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떠나보내야 될 2023년에 대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또 이제 다가오는 2024년에 대한 기대와 또한 준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수천 년 전에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과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선배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수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야곱이죠. 원래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은요,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왜 성경은 그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목하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제사, 이 부엘세바에서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이가 한 130세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30이라고 엄청난 그런 나이이지만 그는요, 벌써 한 20여 년 전서부터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끊겨진 상태. 무슨 말이냐? 약 22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그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소망과 희망은 다 끊겨진 상태에서 한 20여 년을 살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아버지 야곱은요,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의 그 감정을, 그때의 그 기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 말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그 정도로 이 요셉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아픔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고 큰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흐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누가 살아있다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뭐가 됐다고? 총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아버지를 위해서 멋있는 수레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가서 보니까 한 번도 좀 보지 못했던 엄청 멋있는 수레가 바로 집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고 저 큰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서 성공해 있고 그리고 그곳 왕이 대접하기 위해서 수레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출발해요. 요셉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 현재 이 가나안 땅은요 심한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브엘세바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야곱은요 여기서 잠시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꿈에도 보고 싶었던 아들이 있는 애굽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여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머물렀느냐? 오늘 3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혼란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 하나 죽는 거는 별 문제 아닌데 내 가문이 다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스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딱 기름을 딱 보니까 주일하고 월요일까지는 잘 보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사왔어요. 근데 월요일날 딱 하다가 중간에 딱 떨어지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추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결정이 자기 어떤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의 결정에 따라서 이 가문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혼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애굽에 가는 그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야곱의 가문,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이 가문에 있어서 이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수치의 장소예요. 쓴 기억들이 있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 이삭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그 속인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도 실수하고 아버지도 실수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애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거기서 살아있는 거야. 성공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 애굽은 이 가문에게 있어서는 수치의 장소여 쓴경만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섣불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면 지금 심한 이 기근 가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 그러면 왜 굳이 이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그냥 떠나기 전에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려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여기 브엘세바에 와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뒤늦게 처음부터 제사 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제 마지막 이제 조금 몇 발짝만 가면 애굽 그 경계선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그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요, 이 야곱의 가문에게 있어서는 성지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수치의 장소라 그러면 이 브엘세바는요, 이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는 성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브엘세바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화친을 맺으면서 우물을 팠던 곳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이 야곱의 가문에게 있어서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묻고자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구의 뜻을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 물어야 된다. 내가 처음부터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여쭐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보면 처음 볼 때 하나님의 뜻인데 나중 끝을 보니까 아닌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브엘세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브엘세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그 일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면 급한 일일수록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의 순간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길 원하는지를 우리 계속해서 여쭤보면서 왔다라고 하는, 때로는 그것이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자 특권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이자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분기점이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브엘세바의 자리 아닙니까?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지나면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미래에 대한 그런 시간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브엘사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23년에 대한 아픔과 힘듦이 있기 때문에 24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과연 풀어질까? 되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어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라고 하는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하면서 절실하게 물음의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과거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내들도 있었고, 아내들입니다. 아내들도 있었고, 많은 재산도, 자식도 재산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것만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삶의 방식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든다 그러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올 때도 그러했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20년의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잔머리만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잔머리만큼 그는 부자가 됐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의 가정이 평화로웠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내들은 서로 시기질투합니다. 그리고 아들들 사이에는 서로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요, 일찍 생을 마감했고 딸 디나는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던 오빠들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야곱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살아있긴 합니다만 원래 이 목숨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근데 왜?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 가지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 그럼 왜 이 야곱의 가정이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야곱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긴 찾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야복 강가로 갈 때 그는 정말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한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위기가 끝나면 그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야곱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 1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어. 자기는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얻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희망도 소망도 없고 그냥 늙은 몸, 이제 어떻게 보면 병든 마음, 상처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려고 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방식을 돌이켜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가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는 절실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2023년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야곱처럼 후회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야곱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은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하게 해드렸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복되고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참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앞뒤 보지 않고 움켜잡았는데 이제 2023년 마지막 날 이렇게 딱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는 듯한 허전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했던 과거의 모습을 이제 버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모습에 의해서 답습해가는 삶이 아니라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이 아니라 약삭빠른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자리에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희생제사 드렸던 이 야곱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희생제사를 드렸던 이 야곱,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2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삼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뭘 두려워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요. 그의 문제가 뭔지 그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속을 속 시원하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 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갈 뿐만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리고 이 요셉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후손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두려웠고 뭘 어떻게 할지 몰랐던 이 야곱이 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비로소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가벼워졌다라고 하네요. 아들이 보내준 그 수레를 타면서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떠나는 이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는 아마 미소가 이제 비로소 후 하면서 가벼워져 이 미소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스럽고 불편했던 이 과거의 모든 것을 이 브엘세바에 놓고 떠나는 이 야곱.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가 그런 자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로 힘드시잖아요. 아직도 그 23년에 있었던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여유가 없으신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24년을 생각하면 24년에 있었던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좀 달라질까? 그런 걱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당장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면 상황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의 마음을 가볍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요 수치의 장소였어요. 쓴 기억들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떠나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는 그런 희망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이것을 떠나게 될 때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과거를 이곳에 묶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애굽을 향해 떠났던 것처럼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에 있었던 상실감이나 후회나 부끄러움이나 그런 모습들을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었고 복잡함이었고 착잡함이었다 그러면 이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는 완전 180도 바뀌었던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브엘세바의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전까지 2024년이 두려움이고 뭘 어떻게 할지 몰랐다 그러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2024년이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2023년이 그냥 쓴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반으로 2024년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2023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셨듯이 2024년에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직장을 세우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렸던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